우리가 자주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 4살 때 그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된 그 독일 태생의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리먼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항상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교회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 충당이 힘들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구점에서 목공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공장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그 잡일을 하면서 그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 때면 목회지를 도시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리먼 목사님은 그 끝까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이렇게 그 결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리먼 목사님이 치즈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전 근무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도시락 안에 메모가 하나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리먼 목사님의 아내가 남겨둔 메모였는데, 그 메모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바다를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는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그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서곡처럼 그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미하는 그런 시의 일부입니다. 되게 하다무트라고 불리는 시인데, 이 글귀에 은혜를 받은 이 사모님이 목사님 도시락에 메모를 넣었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면서 그 어려운 목회와 망노동에 찌들어 있던 이 리먼 목사님의 이런 모든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메모의 내용을 조용히 읊조리던 중에 그 몽당 연필을 집어들고 레몬 상자 위에 걸터 앉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찬송가 30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라는 사실을 기록을 했고, 또 2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 잊을까 하는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나눴던 대로 그 하다무트의 그 시를 그대로 옮겨서 지은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크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즐겨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능력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밑에 경건하지 않은 상태, 경건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영적인 무능력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말은
정한 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정확한 때를 말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크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 9시 27분 24초, 25초, 26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저기서 말하는 기약대로에 담겨있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장 연약했을 바로 그때에, 죄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한 때에, 완벽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약대로 죽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인이 어찌할 길이 없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신 죽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 지극히 드물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조차도 일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든지 선인을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였을 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조롱과 비방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숨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담겨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은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졸라야 되고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 신 앞에 가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설득을 해야 되고 감동을 시켜야 그 신이 겨우 보상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비참한 때에 그 죄를 어찌 해결할 길이 없는 가장 무능하고 연약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연약한 존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먼저 주심으로써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확증을 체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따라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비겁하시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자기가 직접 죽으시면 되지 왜 아들이 달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는 안 죽고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사랑 같아라고 철없는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절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철없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대학 청년 또 중고 SFC 친구들은 부모님이 되면 정말로 그 부모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고한 거 아시죠?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기회가 10년, 20년, 1000년, 만년 있는 게 정말 아닙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 얼마나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이가 아픈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아,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를 위해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회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당사자인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셔야 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은 실로 다른 그 어떤 증거를 요구할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삶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이라고 말했는데, 이 그러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의 결과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이라는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확증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는 그 아포르티오리라고 하는 그런 논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더욱이 뭐 이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면, A라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A보다 훨씬 더 쉬운 B야 뭐 시군죽 먹기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논증법입니다. 지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써 죄인을 의롭다 칭함을 입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건 더 쉬운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화해가 불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이런 양가의 원수 관계처럼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원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화해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을 때에조차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면, 하물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저 영원한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가 되어 대적하는 것도 좀 대등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당장에 그 죄값을 물어 벌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어떤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어 심판하신다면 감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손을 죄인이요 원수된 자들에게 내밀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과 화목하시려고 주를 부인하고 원망했던 원수들과 화해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먼저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고 이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가 막힌 역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은 실로 확실한 보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너희 편을 들어주시고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조차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하물며 너희와 화목하게 된 다음에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라고 그 사랑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앞서 말씀한 그런 모든 구원의 확실한 사랑의 확증과 구원의 확실한 보증,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헤매다가 어쩌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먼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음은 결코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 죄사함과 의인으로 칭함을 받음과 저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개근했다는 내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한 번도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즐거움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못나 보이면 어떻습니까? 못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야말로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니 나의 영혼 기쁘다라고 언제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요 복이요 하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부경야의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죄된 본성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끌릴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된 영생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